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살게 하셨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에덴에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에덴에 살도록 아담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여 주셨는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였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기쁘고 즐거움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얼마나 행복하였을까? 먹을 것, 입을 것, 자녀 교육 전혀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각종 동물들, 가축들, 또 새들, 또 여러 가지 식물들이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뭐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살 우리들의 돌아갈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옥의 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다가 마귀가 되어진 루시퍼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이 옥의 티, 마귀가 에덴 동산에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이봐 하와야, 저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열매 얼마나 탐스럽게 보이니? 얼마나 맛있게 보이니? 저 맛있는 과일을 따먹어 보아자.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경험해 맛을 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였지,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였지.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야. 저것을 따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뭐예요?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 과일을 쳐다보니까 그 과일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하와에게 다가왔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와는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남편도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지만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말라버리니까 다시 만들고 또 말라버리고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너 왜 따먹지 말라고 하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뱀은 종신토록 기어다니는 벌을 받게 되어지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안게 되어지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형벌이 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 그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에덴의 행복, 에덴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죽옷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죽옷은 양의 피를 흘려야만, 양을 잡아야만 만들 수 있는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 내 강이 흘러감으로 인하여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기쁨이 있었던 동산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의 동산에도 이 에덴의 4대 강이 흐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4대 강이 어떤 강이 있는가 하면은 크게 4가지인데, 첫째는 뭔가 하면 비손이라는 강이에요. 이 비손이라는 강은 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뭔가 하면은 기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은 은혜의 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강은 hitdegel이라는 강인데, 이 hitdegel의 강은 열매 맺고 풍성한 결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이 유브라데 강은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의 행복,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에덴의 행복과 에덴의 즐거움과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속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4대 강이 흘러넘침으로 인하여 은혜의 강이, 능력의 강이, 풍성한 열매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인하여 이 에덴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에덴에 흐르는 4대 강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비손 강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손 강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언제 뜁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뛴다. 여러분, 언제 뛰나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힘이 없어요. 어깨에 힘이 축 처져요. 그러나 기쁨이 있을 때는 뛰어요. 기뻐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휴가 갈 때에 기뻐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할 때에 기뻐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예상치 아니하였을 때에 선물을 줄 때에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사람과 비슷한 기쁨인가 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유초등부 때에 전도사님이 이 보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하였는데, 농부였는데 새벽 일찍 이 밭으로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괭이와 삽을 들고 그 밭을 일구고 있는데, 그 삽과 괭이를 내리칠 때에 꽝 하고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무엇인가 살펴보기 위하여 땅을 삽으로 파내고 하였는데, 큰 상자가 나와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주 멋있는 보석들이 가득 담겨 있어서 이 농부가 주위를 살펴보더니 그 상자를 다시 닫고 다시 땅에 묻고 나서는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인에게 그 현찰을 가지고, 주인님 그 밭을 저에게 파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그 밭을 사려고 합니까? 그 쓸모없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처럼 은행에 가서 돈과 보석을 보관하고 저축할 수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금, 은, 보화가 있는 사람들은 밭에다가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 밭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몰래 그 보화를 훔쳐다가 팔면 이 농부가 잡혀가요. 왜? 그 율법에 의하면 그 보화도 주인 것이기 때문에 몰래 가져가면, 들키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보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주인이 팔아버리면 내 것이 되어져요. 그 밭뿐만 아니라 그 감추어져 있는 보화도 내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는 그 밭을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산 거예요.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왜? 쓸모없는 땅 살려고 하니까 부동산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농부의 기쁨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저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왜? 저 쓸모없는 땅을, 저 산골짜기에 있는 그 땅을 왜 사느냐고. 그러나 이 농부의 마음속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 농부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갖고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보화를 갖고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뛰며 기뻐하여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화를 갖고 있어요.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보화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왜요? 이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해방의 기쁨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 용서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이 보화, 이 구원의 보화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에덴의 행복을 영원히 회복하게 됩니다. 에덴의 즐거움이 영원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4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보화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언제 우리가 기뻐 뛰며 즐거워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 주위의 사람들이 모르는 남모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만의 악한 계획으로 인하여 전멸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는 높이 세운 장대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만이 다 계획을 꾸몄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하십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감으로 인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에 되어지는 은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 그리고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전멸당하는 위기가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에, 금식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만이 죽음을 당하고 오히려 이 유대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철학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합니까? 오늘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을 수 있기를, 또한 간직할 수 있기를, 또한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플 때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 때에 백신을 맞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때에, 또 건강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건강함으로 인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하,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오늘 우리들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잉태할 아이를 출산할 날이 가까우면 근심 중에 있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새 생명이 탄생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은 때때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간직한 사람은 거룩한 포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려요. 왜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보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보화를 우리가 간직하면은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농부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보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보화를, 구원의 보화를, 하나님의 능력의 보화를 간직하는 그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홀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우리가 뛰며 기뻐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날마다 힘을 얻을 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가는 사람도 건강하지만 날아가는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를 잘 시켜야 해요. 그리고 활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부들은 가정에서 열심히 움직여야 해요. 잘 잡숫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험실에서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 개의 방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의 방은 뭐예요? 공부방, 연구하는 공부방. 그리고 또 하나의 방은 기도방,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방. 또 하나는 뭐예요? 신방,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신방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각자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 우리는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기 위하여서는 잘 먹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중요합니다. 때때로는 밥을 잡숴야 하고 채소도 먹어야 하고 고기도 잡숴야 되고 또 과일도 잡숴야 되고 우리는 잘 먹어야 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활동을 해야만, 건강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잘 먹고 소화를 하고 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워진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 영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리뉴 또 리프레시라는 단어예요. 리자가 두 단어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역사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힘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또 지혜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좋은 사람들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총과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제임스 패크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열정적인 신앙인은 자신이 죽든 살든 건강하든 병들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무엇에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다. 그는 한 가지만을 위하여 불타오른다.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몸이 노쇠하여져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잃어서는 안 된다. 열정만은 요지부동이어야 한다. 날마다 온종일 그래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총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힘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신선한 성령의 바람이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날마다 리프레시 리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이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죠. 예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뛰어간다라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새로운 능력을 힘입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보람과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뜁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뛰어난 사람이다. 전문가들이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약 25년 동안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어요.
여러분, 앞서가신 우리 한국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옥한우 목사님은 제자 훈련이라는 귀한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김중곤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CCC라는 유명한 학생 운동을 일으켜 주신 유명한 발자취를 남겨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 운동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 개발을 위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나도록 이러한 은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뛰어난 달란트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만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뛰어나게 하여 주셨습니까?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이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성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뭐 뛰어난 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역대상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다를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되어지는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뛰어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에 뛰어난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삶의 지혜를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세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을 때에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다, 뛰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지혜, 능력, 성령 충만,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도 뛰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신의 탤런트 감당을 위하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뛰어난 은총을 하나님께 사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뛰어난 은총,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의 은총,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보화를 우리는 간직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보화예요.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보화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함을 받도록 하십시다. 새로운 힘, 새로운 은총, 새로운 사람, 새로운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은총을, 일용할 양식을,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오늘 이 땅에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는 보람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